같이 하십시다.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각각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 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는 것과 내 사는 것을 하나로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라에금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근원이 어디에서 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은 어느 날 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근원으로 삼고 하나 되게 하는 동력이 뭐냐 하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힘이 없으면은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은 아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그 증거가 믿는 대로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찾아야 되냐면은 나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내 삶을 거기에 딱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눈을 뜰 때 오늘 나의 말씀이 뭔가, 이게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기도 수첩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 되더라도 그 내용은 다른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걸 기도로 삼으면 나에게 오는 증거 나타날 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어느 날 모르게 우리에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돌아와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낼 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 첫 번째는 주전 586년에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주도하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돌아와서 뭐 했냐면은 맨 먼저 가전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8년 뒤에 주전 458년에 2차 기한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 뭐 했냐면은 그때까지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성전은 회복되었는데 아직도 삶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읽어주고 적용시키면서 그의 삶을 개혁시켰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는 3차 기한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주전 444년에 3차 기한한 내용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사역을 두 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허물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성들은 다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도시였습니다. 성곽. 우리나라에도 저 순천 옆에 가면은 성곽도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안에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4km 되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느헤미야 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고, 다음 주는 남은 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립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기도요?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뭐가 사라져버렸냐?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 없음을 한탄해야 되고 내가 말씀 없음을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하나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남은 자로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그 바사 왕국의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총독까지 됐으니까요. 이 왕의 잔을 맡았다, 술을 맡은 간원장이 됐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독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걸 안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됐다는 말은 포로로 왔지만은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역사에 보면은 왕의 조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자문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롭고 현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신임도 받을 뿐 아니라 현명하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자문할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한 것은 그것보다도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도 1장에 보니까 기도 전문이 나오죠.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곳곳에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한 것까지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왕 앞에 잔을 들고 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오늘 1장에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슬퍼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한 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왕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얼굴에 걱정이 돼서 이 혹시 무슨 다른 꿍꿍이 술을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묻게 돼 있죠. 네가 왜 그러냐 하고 물을 때요, 느헤미야는 즉각 대답 안 하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랬어요. 왕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 목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 이러고 살잖아요. 왜 기도 못하냐? 일이 생겨서. 왜 기도 못하나?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이유가 오만 가지예요, 오만 가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 목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예, 느헤미야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마음에 주신 것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에 주신 그것, 그게 바로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허물어진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목격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 마음에 당신의 소원을 두셨구나.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니까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을 보고 소식을 들었더니 남아있는 자들이 엄청 환난을 당하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앉아서 슬피 울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입니다. 자기의 입신양병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면요,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남은 자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는요, 왕도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실 일을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방 왕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나아갈 때에 뭘 가지고 나아가느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만 기도가 아니고 사는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냐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도 많은 시간 필요치 않아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하면서 잠을 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 속에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낮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마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기도 응답으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아주 크고 교모한 방해 공작이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함정을 파고 미혹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요 방해꾼들이 그 이름들 다 나와 있어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와서 협상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걸 5번이나 그래요. 사실은 뭐였냐면 그렇게 협상을 놓을 때에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벽 공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크고 중차하다기 때문에 이 일을 놔두고 그 뜰에 갈 수 없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가지고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뇌물을 받고는 그 성벽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속이냐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방해하는 꾼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이 빨리 몸을 피해야 된다. 어디에서 몸을 피냐? 성전에 가서 몸을 피해라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분별했습니다. 만약에요 아무 일 없을 때 이 하나님의 제사 맡은 하나님의 사람 아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내가 어찌 내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함부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방해를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주시냐면요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혼탁스러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사단 마귀 귀신은 뭐하냐면요 혼미한 영을 이어가지고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래서 마치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속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인생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자신에게 속는다 전부 다 뭡니까? 영적 분별할 힘이 없으면 알고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은 말을 달콤하게 하지만은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알게 돼요. 어떤 때는요, 이 사람이 나를 야단치고 바른 말을 하면서 기분이 나쁜데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거구나 분별이 돼요. 이게 만약 분별력이 없으면 전부 다 뭡니까?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내 것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너무 이쁘다 사는 거, 나 말고 이쁘다 하는 사람 말을 잘 가려 들으세요. 나는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쁘다고 하는 거고, 예? 속이는 자들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꾀를 패해버렸다 그랬어요. 이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늘 인생을 승리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적 분별력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길이 형통한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잡혀 있는데도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그랬어요. 어느 정도요? 밭의 채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느까지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 모르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 정도였어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고자 하면은 뭐가 하나가 되느냐?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응답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제일 갈등과 고민이 뭡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살까 말이야. 인생 일이 힘들까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왜 믿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던 거 아는데 왜 나는 내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 못 받고 사는가 말이야. 주님은 해결했다 그러는데 나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렵고 말이야. 이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가 붙잡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거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면 반드시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이 믿음과 삶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4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산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4장 20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주의 성벽을 건축하자 하는 거야. 같이 확 일어나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2.4km나 되는 이 큰 성벽 공사를 51일 만에 방해 속에서도 마무리 지어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은 전부 다 기도하면서 밤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일을 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는요 각각 자기 허리에 무기를 가지고 칼을 차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상사태라, 비상사역을 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왜 우리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경주에서 지진이 자꾸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8시 33분에 2번 연달아 터지니까 8시만 되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상사태가 되면은 긴장하고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그냥 쉬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비상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비상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지금 어떤 데냐? 비상사태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깨어서 비상사에 가면은 하감 근세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모자란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모자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자라요. 모자라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충분한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 이름으로 내 인생에 부족한 걸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막 화가 안 납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안 나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염려부터 하는가 말이에요. 그런 자기를 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영이 죽는 겁니다.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인데 나는 왜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앉았고 인본주의 쓰고 앉았고 근심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예 옷을 벗지 않고 칼을 차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칼을 차고 일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 때, 내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친 기도가 전부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를 해도 뭘 먼저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결론을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먼저가 되는 게 뭐가 먼저인가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왜 늘 나를 먼저 구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중독되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내 생각하고 내 몸이, 내 삶이 따로 놀잖아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늘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힘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장 18절, 6장 14절, 6장 16절, 13장 22절, 13장 29절, 30절 전부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장 18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6장 14절 16절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방해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장 2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우리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전부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의 방해를 막고 방해자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하나님이 하라고 마음에 담아주신 것을 다 한 후에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요,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면 자연히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죄인이요,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할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지 아니하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죄성이 내 속에 있고 내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게 복음과는 자꾸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보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릴 때에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분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분 안에서 뭘 얻느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궁유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되겠지,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 들 때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 앞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끄덕 내려놓으면 돼요. 무서운 질병 속에 염려, 근심, 고통이 찾아오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길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서로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모든 게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미물도 이름 있고 풀도 이름 있고 다 이름이 있어. 이름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 영혼이 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름이 말자면 말자야 불러봐요. 그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 나빠진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이름 바꾼다니까, 자기 이름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이름 날 불러봐요. 그것도 한 분 두 분이지 싫다니까. 그것도 이제 이름을 바꿔 불러야 돼요.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이름 부르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러야지. 그대여, 자기여, 뭐 꽃 같은 당신이여 이래야지. 맨날 내가 어디 가서 뭐 애경아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 세상에 이름 불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들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은 자였고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남겨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찾아서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과 나는 남은 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남을 자, 앞으로 남을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새 언약이 기도의 내용 되면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와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게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걸 어디 속에서요? 이 세 가지 언약 속에서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복음 전도 속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병낫게 해줘야 돼요? 왜 낫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죽는 건데. 지금 제일 오래 살아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146살이잖아요. 그 사람 소원이 뭐냐면 빨리 죽는 거래요. 그 사람이 소원하는 빨리 죽는 거, 그게 소원이라는데. 왜 우리가 왜 병낫게 해줘야 돼요? 왜 부자 되게 해줘야 돼요? 왜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없어요, 뭐가. 다 전부 다 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 속에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면 전쟁 터집니다. 나라가 부흥하면 전쟁 일으켜요. 나라가 망하면요,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와 관계없이 자연재해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딴 것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거예요. 혹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증거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방법입니다. 가릴 거 없어요. 24시, 25시 영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 누리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 되도록 누리면은 그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복음이 내 누리면, 그게 기도의 전부가 되어지면요, 여러분과 나는 기도 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이 복음임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도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해서 나의 모든 기도가 복음 누리는 것이 다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하루의 기도를 몇 시간 해라, 그건 못합니다. 그건요, 저 산에 있는 중이나 아무것도 살림살이 안 하고 그냥 밥에 주는 사람, 돈 갖다 주는 데 있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 인류에 몇 사람 되겠습니까? 또 그리 할 수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거 원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육신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셔야 했어요. 왜? 주님 살아간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은 기도하다가 모습이 변화됐어요. 모습이 변화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 이후에 뭐였냐면요, 산 아래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산 아래 현장은 전부 다 영적 문제로 과학이, 종교가, 정치와 철학이 할 수 없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모습이 변화됐다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산 위에 살자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 내려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없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 누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남은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이루도록, 영광을 이루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붙잡고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남은 자로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